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다 같이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2024년 2024번째 성탄이 다가왔습니다. 성탄은 인류 최고의 기쁨이고 축복의 날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베트남이나 다 나라에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캐럴이 많이 흘러나오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만 캐럴이 멈췄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른 나라 가보세요. 커피숍이고 그리고 다 벌써 지난번에 베트남에 가보니까 필리핀에도 마찬가지고 예수를 안 믿는 저런 베트남이라도 벌써 9월달이 지나고 나니까 크리스마스 이 캐럴이 막 나오는데 우리나라만 이런 것이 멈춘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이 좌파적인 사회 분위기가 이런 캐럴들을 못하게 하고 또 냉난방이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걸 하지 말아라 하게 되면 벌금을 내고 또 저작권을 받고 이렇게 함으로 결국은 크리스마스가 왔지만은 이 밖에서는 이런 찬양이 흘러나오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죄 가운데 추구하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는 전 인류가 예수님을 기억을 하고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사명, 그 목적,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낮고 낮은 이 지구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인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본체와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낮고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신 것은 자기 아들을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은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면은 낮고 낮은 이 땅까지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는 이 가치관의 대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떤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 사람을 어떤 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외모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권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신앙생활은 하지만은 그 사람의 가치관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완전하게 신앙생활은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사회에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화에서 생활하면서도 그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 가운데 보면은 정몽주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고려가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승계가 조선을 개국을 했습니다. 이승계의 아들 이방원이 와가지고 정몽주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들 어따리 저런들 어따리 만수장의 드렁치기가 얽혀진들 어따리 우리가 여기서 100년을 먹고 잘 살자. 아니, 이 나라는 망했는데 아직도 고려를 섬기고 있겠느냐? 그래 말했더니 정몽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을 고쳐 죽고 나의 해골이 흙이 되는 한이 진토가 되는 한이 있어도, 그리고 내 늑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어도 나는 절대로 당신을 섬기지 않을 거다. 이것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에요. 사람은 이런 가치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기가 주장하는 바 가치관, 나는 뭐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이런 가치관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은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가치관은 죄인들이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요 가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성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벌레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것도 감수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치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상상을 초월하는 아이디어를 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모든 인간은 다 지옥으로 멸망으로 가야 되는데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건가? 인간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님은 할 수가 있습니다. 주권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데 자기 자신이 인간의 죄를 전부 다 대신 짊어지고 인간의 죄를 다 갚아주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전부 다 공짜로 은혜로 값없이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신 것이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오늘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 예수라는 것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죄에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가치입니다. 이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은 삼일째 하나님이 총동원해서 구원을 계획을 하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다 인을 찢어서 예수 믿게 하는 이 일들을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가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생명을 구하는 일들이 너무나 기쁘지만은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어야 되고 벌거벗고 십자가에 달려야 되고 하나님이지만은 인간들에게 모욕을 받아야 되고 뺨을 맞아야 되고 힘을 뱉음을 당해야 되고 정말로 어마어마한 모욕을 받아야 되지만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그 큰 일을 이룬 것 때문에 주님의 마음은 어땠느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많이 있는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본체를 부리고 나를 위해서 모욕과 고통을 다 당했는데 그분은 그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지면서도 그는 그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욕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부끄러움,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에게 짓밟히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왜 개의치 않았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는 그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할 만큼 소중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감사에 오늘 우리 성탄절에도 주님이 그래 하셨구나, 우리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좋아하셨구나, 우리 주님은 거기에 가치가 있는구나,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가지신 그 주님은 한 생명을 구원하고 그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는 것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림마다 도시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 나중에 우리 그는 가수들이 하시고 경배를 하는 겁니다. 왜 경배합니까? 그분의 그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그 놀라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높여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유치부 아이들도 나오고 수요일 날에는 우리 이제 기관들도 중고등부 청년들도 다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공연도 하게 될 건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성도들도요, 이 주님의 가치관, 주님은 분명하게 자기가 뭐가 중요한가를 보여준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고 실천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 나라 대한민국에 이런 바른 가치관을 가진 지도자들을 찾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도자다 그러면은 대통령이나 국회나 저런 사람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당 대표를 보세요. 그 사람에게 정체성이 있습니까? 자기 당의 대통령을 탄핵을 합니다. 몇 년 전에 여당에서 대통령을 배출하기 위해서 온 국민들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력하고 수고해가지고 0.7% 차이로 우파 대통령을 뽑았더니 그 대통령을 자기들이 탄핵을 시켰어요. 자기들이 탄핵을 시켰어요. 그 한동훈 이런 사람들, 그게 역사의식이 있겠습니까? 그 무슨 정체성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할 건가 이런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탄핵을 시킨 이것은 참으로 안타깝기가 그지없고, 그리고 자기 생명도 끝나고 완전히 자포간 거죠. 그 사람이 앞으로 이 나라에서 정치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야당을 보세요. 자기 당의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검찰총장을 탄핵하고 수사검사를 탄핵하고 장관을 탄핵하고 감사원장을 탄핵하고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고 23번이나 탄핵을 감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계 역사에 없는 부끄러운 일이에요. 세계 역사에 없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대통령을 탄핵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대통령 근황 대응까지도 내 말 안 들으면 너 탄핵시킬 거다 이런 공갈 협박하고, 이게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회의원이 맞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의 손발을 다 묶어놓고 그냥 주먹을 가하고 린치를 가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갔는데 자리는 있는데 책상 다 빼고 난 다음에 월급 다 주고 모든 거 다 끊고 난 다음에 날마다 유언비어 퍼뜨리면 그 사람 일할 수 있겠습니까? 집안에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용돈도 안 주고 전부 다 끊어놓고 매일마다 동네 사람 불러서 비난하고 그렇게 하면 그 며느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매일마다 유언비어 퍼뜨리고 대통령을 비난하고 아무것도 못하면 대통령이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회의원을 국민들이 뽑았으면 대통령도 국민들이 뽑은 겁니다. 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역사에 없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대통령 부인을 줄리라고 창렬하고 부르면서, 여러분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확인되지도 않고 사실도 아닌데 그런 걸 막 함부로 하고, 그 다음에 없는 것을 막 녹음을 막 털어가지고는 새벽에 한밤중에 동백 아가씨를 불렀다고 나중에 다 거짓말인지 다 드러났는데, 이런 것들을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그냥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공개를 하고, 그리고는 덮어 씌우고, 그리고도 아무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는 여러 가지 상임위가 있잖아요. 상임위를 갈 때도 내가 만약 건축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건설 분과인데 안 가는 거예요. 왜?
나와 무슨 이건이 있을까 싶어서 다 그런 걸 재촉을 하고 다른 데로 가서 다른 부서에 들어가야지. 그리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자기 회사도 팔고 장관도 자기 주식을 다 팔아서 백지 신탁을 해놓고 그렇게 하도록 해서 자기 이익을 차리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런데 자신을 수사하는, 이재명을 수사하는 수사검사를 다 탄핵을 한다. 이거는요, 인간으로서 부끄러움이 있어야지. 부끄럽잖아요. 나를 조사하는 사람을 죄도 없는데 내가 탄핵한다. 보통 사는 것 같으면은, 야, 다른 거는 몰라도, 야, 나를 수사하는 검사를 내가 탄핵을 하면은, 내가 그렇잖아. 놔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인간인데, 이 인간의 모든 기본적인 상식을 벗어버리고 막가파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남미 국가에서 마약과 갱들이 얼마나 왕성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약을 수사하는 검사를 갱들이 암살을 합니다. 판결하는 판사를 암살을 합니다. 대통령 후보가 나와서 이제 이 나라를 마약을 완전히 청소하겠습니다, 이 깡패들 갱들을 다 없애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대통령 후보를 암살해버려요. 이런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이런 나라가 될 수가 없고, 나라가 안 되니까 저 멀리서 멕시코를 거쳐서 미국까지 가서 장벽을 세우는데도 크기에 뛰어넘어서 가겠다고 자기 나라를 떠나서 가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여러분들 꿈은 무엇입니까? 물으면 전부 다가 나는 연예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대통령 되는 것입니다, 나는 훌륭한 의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나라에서 하는 거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갱 두목이거든. 나는 깡패 두목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게 청소년들의 꿈입니다. 이 나라가 되겠어요? 이 나라가 되겠습니까? 이런 나라에 미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국회를 다 동원하고 대통령을 탄핵하는 저런 데 청소년들이 나가서 찬성을 하면서 촛불을 흔들고 탄핵봉을 흔들고, 그게 미래가 있는 그런 행동입니까? 청소년 여러분,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대통령이 개엄했다고 탄핵을 할 것 같으면은 저 민주당과 이재명은요 100번 탄핵을 당해도 마땅한 당입니다. 마땅합니다. 마땅하잖아요. 그런데도 국민들이 탄핵도 계속 탄핵 이야기 듣다 보니까 탄핵은 별로 이제 중요하지도 않아. 탄핵을 할 수 있는구나.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 될 때부터 너가 정말 이러면 계엄할 거다 200번 해놨으면은 이번에 계엄에도 계엄과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것들은 탄핵을 대통령 초기부터 탄핵시킨다고 계속 했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 머릿속에 탄핵은 아무나 당하는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나는 대통령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윤씨도 아니고 우리 집안도 아니고 내가 만나본 적도 없고. 그러나 너무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씌워놓고도 차도 타지 말아라, 활동도 하지 말아라, 밥은 너희 집에 가서 먹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하면 유언부에 퍼뜨려가지고 못하게 하고 이러면 목회가 되겠습니까? 내 때려치우죠. 그 옛날에 노무현도요 대통령 못해 먹겠다 이런 말 했잖아요. 대통령 못해 먹겠다 해가지고 탄핵당해가지고 나중에 돌아왔지만은 정말 우리나라가 불행한 것은 국민이 대통령으로 세웠으면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주고 그 다음에 잘못한 거 있으면 되는데 정파적인 이익을 가지고 저 사람을 끌어내리기야 되겠다는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잘하든 못하든 전부 다 거기에 집중하는데, 그런 것을 국민들이 속아서 지지하는 것은 그 국민들의 불행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검찰도 예산 다 깎고 경찰도 다 깎고 다 빵으로 이게요 사람이 얼굴이 철판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래 할 건데 그것도 아니야. 무조건 빵이야. 막무가내야. 국민도 생각 안 해. 그리고 자기 국회의원 월급은 올리고, 이런 강아지 같은 놈들.
이렇게 대낮에 이런 일을 해도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잖아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국민이 생각하는 마음 1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이익과 권력만 탐하니까 저렇게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면은, 제가 역사를 많이 공부도 하고 책을 다 보고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서도 저렇게 교만하면요 전부 다 망하는 거야. 여러분 두고 보세요. 우리나라 역사가 다 언제나 그랬다고. 대통령이 너무 잘한다 교만하면은 역전이 일어납니다. 야당이 잘한다고 막 교만하고 막 주도하죠. 대단한 가죠. 다 끊고 다 끊습니다. 자기의 재판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미루니까 좋은 것 같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재명이가 다 미루고 자기가 대통령 되기 위해서 다 하지만 결국은 남 좋은 일 시키는 날이 곧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말하고 싶어요. 이재명도 자기 재판을 당당하게 빨리 받아야지. 나의 재판을 빨리 해주세요. 당당히 받고 감옥에 가면은 최고고, 그런데 만약에 당당하게 받았는데 죄가 없다, 그럼 빨리 무죄가 돼가지고 활동해야 이 나라가 바로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재판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미루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우리나라 후대 청소년들에게 완전히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무슨 짓을 해도 되는구나, 이런 걸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막 법원에서 출두하라고 뭐 보내잖아요. 안 와. 왜 안 오느냐? 집이 없대. 이사 간지도 모른대. 이사 불명. 말이 됩니까? 매일마다 TV 나오는 사람이, 매일마다 지금 지휘하고 있는 사람이 받지를 못한대. 이게 코미디잖아요. 이런 걸 국민들이 보면은 이건 아니다, 이거. 날마다 집이 나오고 있는 놈인데 집이 없다고 이사가 뭐라고?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분노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자기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진리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정몽주가 이방원이 왔을 때 알겠습니다 했으면은 얼마나 정몽주가 잘 살았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선조교를 지나다가 철퇴에 맞아서 죽었잖아요. 여러분, 휴양대군이 대물을 일으켜 가지고 단종을 폐위시키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상문이나 이런 사육신들은요, 당신을 인정할 수가 없다, 사지를 찍고 사람의 가죽을 벗겨서 죽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백로야 까마귀 우는 곳에 가지 마라,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고, 그렇기 때문에 그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옳은 일을 위해서는,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는 가죽이 벗겨져도 저런 지조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게 교육이잖아요. 그게 교육이잖아요. 이런들 넣다리 저런들 넣다리, 만수상 드렁치기가 얽혀진들 넣다리. 우리가 함께하면 100년을 잘 먹고 잘 사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온갖 짓을 다 해야 되는구나, 그거 되겠습니까? 저렇게 대한민국에서 매일마다 TV 나오는데도 그걸 수령을 안 하고 집이 없습니다, 문 닫혔습니다, 이사 간지 모릅니다, 막 이렇게 거짓말을 갖다 수도 없이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대통령 되면 뭐합니까? 대통령요, 우리나라 대통령 박정희 암살당했죠. 전두환은 감옥 갔죠. 전두환 형도 감옥 갔죠. 노태우도 감옥 갔지. 김영삼 아들도 감옥 갔지. 김대중 아들도 감옥 갔지. 노무현 형도 감옥 갔고 노무현도 자살했지. 이명박 형도 감옥 갔고 이명박도 감옥 갔지. 박근혜도 감옥 갔지. 최순실도 감옥 갔지. 그럼 뭐 하려고 그래? 저렇게 거짓말 해가지고
대통령 되기 전에 먼저 가는 게 복이야.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하든지 뭘 하든지 좀 우리 국민들한테 본이 되고 감동이 있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까? 남아공에 만들려는요, 백인들한테 억압을 당해서 27년 동안을 감옥에 갇혔어. 27년을. 흑인들은 인간도 아니야. 저 옛날에 미국의 저 흑인들 당하는 것보다도 근대에 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반대하다가 만델라를 27년 동안 감옥에 넣었지만은 감옥에 넣고는 나자마자 바로 만델라는 민주화가 일어나서 대통령이 되었어요. 감옥에 27년 동안 있다가 나와서 대통령 되었습니다. 야! 백인들 샥 다 죽여버려 이 자식들,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흑인들은요, 드디어 복수할 때가 왔다, 원수 갚을 때가 왔다. 그런데 백인을 부통령으로 세우고 위원회를 다 만들어서 그동안에 흑인들을 억울하게 하셨던 사람은 전부 다 조사다 했습니다. 조사 전부 다 마쳤습니다. 그러나 조사는 조사대로 다 하고 그 죄가 무엇인가를 전부 다 밝혔지만은 전부 다 삼인복권 다 했습니다.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흑인들이 만델라를 찾아가서 당신이 말이야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느냐 했지만은 만델라는 꼼짝도 안 했어요. 왜? 백인들 다 쫓아내버리면은 기분은 좋죠, 마음은 좋지, 시원하지. 그럼 저거 나라는 경제는 누가 살립니까? 백인들이 돈 다 갖고 있는데 저거 나라든 북한처럼 굶어 죽으면 되겠습니까?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미래를 바라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그게 지조를 딱 세우고 자기의 지지자가 말을 하더라도 이건 아니다, 나라와 민족과 미래를 위해서 우리 다음 후세들이 직장도 없이 학교도 못 가고 굶어 죽으면 되겠냐? 그렇게 하니까 아프리카 모든 나라 중에서 남아공이 가장 잘 살고 아프리카 전체 국가 중에서 경제 모든 총생산이 25%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치를 하려면은 왜 정치를 합니까? 국민들한테 감동을 주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야지. 뭐 감동이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서 감동받은 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계 위인전을 보세요. 막 징기스칸 같은 사람들요,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쫓겨나가고 죽음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적군의 최고의 대장을 잡아가지고도 살려주잖아요. 반역하지 말아라. 그래 또 반역합니다. 또 잡았습니다. 또 살려주잖아요. 또 살려주잖아요. 네 번째 또 잡았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죽여주세요. 그것이 나의 명예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을 정중하게 죽여서 그 명예를 지켜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인전에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갈공명 같은 사람도 적장을 잡아가지고 또 살려주고 또 살려주고 또 살려주고, 야, 그러면서 그 총나라의 백성들이나 군사들은 참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존감이 생기게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서 우리 자존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쪽팔리잖아요. 집에 있는데도 없다고 하라고. 그것도 우리 같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야당의 대표가. 그리고 이 나라를 보세요.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나니까 야, 우습잖아요. 뭐 검찰, 경찰, 공수처 막 서로가 막 잡아먹겠다고 의자리에는 임명하고 그러면 감사합니다, 충성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루 만에 싹 다 변해가지고 대통령을 탄핵이 결정도 안 됐는데 잡아넣겠다고. 국방부 장관이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또 구속영장 또 충고하고. 이것들은 바보도 아니고, 이 봐봐요, 하이에나 애나처럼 다 달려들어서 정치적인 이익과 여론과 이런 걸 위해서는 정말 인간의 모든 도리, 인간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도리, 의리, 용기 이런 거 다 버리고 별 3개짜리 4개짜리가 나가서 흥흥 울고 말이야. 이것들을 유치원 아들 같으면 이해를 하지. 그래도 별이잖아, 별. 장군이잖아. 장군이 이런 똥장군들. 이 나라가 우리가 그래도 별 4개 정도 달고 다니면 어떻습니까? 야, 대단하다. 그런데 막 그냥 우는 거 보니까 아이고 제 자식들 저거
그게 무슨 근위가 있습니까? 동굴의 왕국처럼 살아가. 나는 내 개인적으로는 탄핵도 반대입니다. 아니 대통령도 권한 있지 않나요? 국회의원들은 지금 마음대로 다 하고 마음대로 다 유언비어 포도로 다 하는데 왜 대통령은 못합니까? 할 수 있지. 그러나 뭐 이거는 이미 이제 헌재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할지 안 할지는 판단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자기들은요 무슨 죄를 지으면은 무죄 원칙 해가지고 조국 같은 사람 보세요. 저렇게 해도 월급도 다 받아먹고 대법원에서 판결 날 때까지 나 죄인 아니다 이러면서 대통령은 왜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나라가 무슨 원칙이 있으면 끝까지 원칙을 지키든지, 내가 그랬으면은 남들도 그렇게 하게 하든지 이럴 건데, 자기가 할 때는 무죄 원칙이 어떻고 저쪽에 월급 다 받아 뭐 다 하는데 대통령은 탄핵 때 내가 월급도 없애자. 하이, 말 같은 소리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도 자기 진영이라고 분노하지 않고 탄핵 봉 들고 나가서 흔들고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대통령도 임기를 다 채우고 그리고 깔끔하게 물러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정상적으로 대통령 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걸 안 하고 대통령이 되자마자 상대방은 저 서초동에서 매일 집회를 했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이거는 대통령을 해보지도 않았는데 탄핵하자고 하는 것은 의도가 나쁜 거잖아요. 의도가 나쁜 거잖아요.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다음에 또 대통령 되면 또 탄핵시키고 또 탄핵시키고, 이거 몇 번 가면 나라 망합니다. 나라 망합니다. 그 나라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마다 탄핵하고, 너도 탄핵했잖아, 우리도 탄핵할게. 이렇게 되면 이 나라 되겠습니까? 앞으로 누가 이런 혼란한 나라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제발 이런데 휩쓸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히틀러가 선동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 일으켜가지고요, 사망자만 7천만 명이 죽었어요. 7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부상자와 그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예인, 고아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는지 압니까? 저 김일성이 선동해가지고 6.25 전쟁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아가 되었습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 아픔을 다 말로 다 못하는 거죠. 저 북녘 땅에 아무것도 모르고 평등하게 살게 해줄게. 와, 평등하게 살게 해준단다. 김일성 만세 만세 평양 환영대회 다 했잖아요. 그 사람들 다 죽었잖아. 아우지가고 굶어 죽고 말 한마디 못하고. 선동하면 안 됩니다. 선동하면 안 돼. 공중파들도, 우리나라 공중파 언론들은요, 이거는 인간들도 아니야. 언론이 바로 써야 되는데 언론의 저 노조들이 완전히 저 자편향된 저런 사람들을 잡아서 언론을 바로 안 하는 거예요. 한쪽에는 10만 명 모이도 그 사진 한 장도 안 보내줘. 요거는 2만 명 모인데도 200만 명이라고 뻥치고 있어. 이건 언론이 아니잖아요. 이 언론이 아니야. 이거는 우리 국민의 불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잠깐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 피해가 자기한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시고 마지막 제자들의 발까지도 다 마지막 저녁에 다 씻어주면서, 얘들아, 세상의 임금들은
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은인이라고 일컬음을 당하는 것을 좋아하지만은 너희는 그렇지 아니할지니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게 되고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겨야 할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남들을 섬기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살아가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경배하라 저 천사들의 노래소리처럼 우리도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도다 하고 있잖아요. 왜? 그분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낮고 낮은 자리에 왔기 때문에 전 인류가 그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근세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단 한 번도 기적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단 한 번도 빵을 만들거나 기적을 행하지도 않았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기 자신을 주었음에도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기적 한 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경배하잖아요. 모든 나라가 찬양하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 이런 복음 성도에서 또 있었죠. 낮엔 달처럼 밤엔 해처럼 그렇게 밤엔 달처럼 살 수 없을까? 이런 노래 있었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 고민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낮은 자리에 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누구한테 더 인정을 받을까? 이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헌신할까? 어떻게 하면 더 희생할까? 오늘 또 점심 먹고 난 다음에 교구 조정을 하는데 조정을 막 하면서 와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구는 식사 이번에 끝났다. 와 좋은 구역 다 왔네. 그러면 안 돼. 그럼 나 다른 데 보내달라 그래야 돼. 또 보니까 노인들만 있는데 구역되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이게 기독교인 아닙니까? 낮은 데로 가고 어려운 데 가는 그걸 재미로 삶아야지. 저는 대학을 졸업할 때 우리 박영조 목사님이 저에게 점심 때 전화가 왔더라고. 이 나병원 자천인데 올 수 있겠냐고. 나는 그런데 가고 싶었어요. 내가 자랑이 아니고 가보니까 그게 더 좋은 데였지만은 그래도 내 마음에는 내가 젊은 날에 어려운 곳이 있으면 가서 섬겨야지. 6개월 달되고 갔잖아. 그런데 가보고 싶었다니까. 어려운 데 가고 싶잖아요. 대학원 졸업하고 난 다음에 한 주간에 5군데에서 오라 그랬습니다. 야, 그 당시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는요 대단한데 강로사 아닌 전우사한테 와서 담임 목사직을 제의하는 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나 그런 걸 바라지 않았어요. 이 시골 촌에 왔잖아. 내가 이 교회를 뭐 알았습니까? 더 어려운 데 가야지. 내 젊은 날에 더 어려운 데 가서 헌신해야지. 남들은 전도 안 된다고 하는 곳에 가서 전도해서 전도가 된다는 걸 보여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왔잖아요. 이제 빨간 교회 짓고 난 다음에 그때는 쓰레기를 다 태웠잖아요. 그 쓰레기 건축 쓰레기 다 태우려고 그러는데 비가 와서 여름에 꿉꿉해가지고 불이 안 붙더라. 휘발유를 확 불어넣고 난 다음에 불을 팡 하는데 팡 해가지고 날아갔다. 온 몸에 화상다당해. 그래가지고는 옷을 팍 찢었는데 이 와이셔츠 단추 때문에 여기 완전히 싹 다 벗겨지고. 마침 그때 전국에 전부 다 어려 파업이 일어나서 문 닫아놨어요. 그래서 우리 고신절 집사님 차를 타고 그 에어컨을 씌워가면서 막 차 타고 가면서 전화해가지고 화상병원에 가려는데 전부 다 안 돼. 부산대병원 문 닫아고 고신대 닫았고 동아대 닫아고 다 닫아가 그러면 계속 가면서 했는데 범일병원이라고 개정해. 그래서 오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치료를 받았는데 얼굴을 확
다 해가지고 한 5일 정도 되니까 이제 따까리가 나서 새까맣게 돼. 새까맣게. 그때는 지금도 기억해요. 함유옥 권사님과 그 부도를 하하 주저앉더라고. 목사님 빠른 특공대가 얼굴 해가 있으니까 우습다고. 이런 병문안 왔으면 목사님 간호사 이러면 이래 안 하고 막 좋다고. 함유옥 어디 그러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 시골에 와서 일하다가 이제 화상당해가지고 누워 있습니다. 하는데 부산에 우리 교단이죠. 그 당시에 중진교회 큰 교회죠. 장로님들이 사고를 한 사가지고 왔더라고. 간호사님 내년에 목사가 될 건데 간호사님을 저희 교회를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교회에서 나를 모시면 안 되지. 시골에 있는데. 간호사님은 성격이 독특하기 때문에 우리 목회하는데 혹시 방해가 될까 싶어서 간호사님 오신다고 하면은 우리 장로님들이 전부 다 사임을 하고 간호사님이 다 장로님을 뽑을 수 있도록 그날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갈 마음은 없었지만은 도대체 어떤 교회가 그런가.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가봤어요. 대단하겠잖아요, 부산에. 그래도 내가 그 교회를 간 게 아닙니다. 가고 싶은 마음도 1도 없었고, 우리가 시골로 가고 낮은 자리에 가고 더 고생하는 걸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왔잖아요. 우리도 낮은 자리에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는 저런 사람들이 아니고, 저런 정치가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더 낮은 자리에 구역에도 더 낮은 구역이 없나? 더 어려운 교구가 없나? 그런 데 가서 힘도 않는 데까지 하는 것이 내 영광이잖아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야 사람이 감동을 받는 거잖아요. 집이 있는데도 없다고 국가의 모든 것도 다 돌려보내고 유언비어 퍼뜨리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되면은 자랑스럽겠어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은 와, 우리나라 대통령 말이야 탄핵 지키고 저런 사람을 대통령 되네 좋은데 와, 그래 되겠습니까? 그럼 나라가 절망이잖아요. 절망이잖아. 우리 주님 오신 날을 생각하면서 숨기는데, 낮아지는데, 손해보는 걸 영광으로 생각해요. 따라합시다. 손해보는 것이 영광이다. 믿습니까? 그렇게 해요. 왜? 그게 우리 자랑이고 그래 뿌듯하잖아요. 남들은 구역을 많이 받아 나는 몇 명 못 받았어. 목사님 우리 구역은 몇 명밖에 안 됩니다. 이 시골의 작은 교회 와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여기서 일을 해야지. 남들이 시골 안 간다 하니까 시골 가야지. 애들 교육 때문에 도시 간다는데 나는 시골로 가야지. 그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잖아. 눈에 안 보입니까?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 복입니다. 이 성탄이라니까.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어디서 기 올라가서 있는 걸 끌어내리고 지가 올라가려 하지 말고 남들을 올려주고 남들 잘한다. 야 윤석열 잘한다. 대단하다. 야 어떻게 그런 외교를 잘해. 다 칭찬해봐봐요. 잘한다고 해봐봐요. 그러면 사람들도 야 저 사람 대단하구나. 이재명도 대단하구나. 다음에 우리 이재명 찍어주자. 한동훈이 말고 이럴 거 아니야. 남들 끌어내리면 다음에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 안 하겠어요? 좀 누군가가 나와서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감동의 눈물을 주고 야 저기 정치구나. 정말 국민을 사랑하는구나. 야 저런 사람이 정치하면 우리가 희망이 있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세계로교회 여러분들도 교인이 되고 예수 믿고 성탄절을 맞이하고 이런 걸 했으면은 더 손해하고 더 낮은 자리에 가고 더 작은 교구에 가고 더 수고하는 그런 곳에 골라서 가야지. 어디서 좋은 자리 가려고 해요? 이 틀림 먹었잖아.
섬기려고 해봐봐요. 우리가 이게 시골에 있는 사람들 매일 봉고자 태워서 목욕탕 가서 목욕도 안 시켰어요. 매일 시키 타니까. 우리 정순옥 근사님, 우리 집사람 있는 사람들, 몸도 못 서는 사람을 몇 년을 얻고 다니면서 다 목욕탕 가서 목욕시키고 돌봐주고, 그 사람은 아무 능력이 없었지만 그런 광경을 보면서 사람들이 정말 교회는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래서 교회가 감동을 주니까 사람들이, 그 자녀들이 예수 믿고 이웃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래서 이 시골에 이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셨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목욕 가서 할 건데 목욕탕에 가서 어르신들이 똥도 싸고 하는 바람에 이게 너무 이제 미안한 거야. 우리 여름 휴가도 다 어른들 데리고 다 갔잖아요. 약한 데를,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안 되는 곳에 가서 헌신해야지, 희생해야지, 더 낮아져야지. 이게 성탄의 마음이잖아요. 주님이 하늘 보좌를 부리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 낮고 낮은 이곳에 뭐하러 왔습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주려고. 의인을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무시하지 말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어른들 나가기 전에 청년들 먼저 나가죠. 왜 나가는데? 어른들 안전하게 다 나가. 저분들이 내가 다음에 설교하려고 다 뽑아놨어. 우리가 얼마나 꼬당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분들의 희생과 노력이 아니면은 대한민국 어떻게 잘 살았어요? 그때는 우리한테 뭐가 있은 줄 압니까? 와, 빼 빠지기 이랬다. 얼마나 이랬어요. 빼가 다 빠지게. 그겁니까? 등골 빠지게. 야, 여러분 어떤 소고기 좋은 집에 가면 소 등골이라고 해요. 등골 이런 거. 얼마나 일을 했으면 등골 빠지게, 혀 빠지게, 혀 빠지게 일을 그래 했다니까. 일을 그래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고 살고 자녀들이 공부해서 이 나라가 되는데, 여러분들 어른들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밥 한 그릇 타더라도 안내하더라도 다 하고 천천히 나가요. 나가요. 어디서 문제 나가려고 그래? 이 틀렸잖아. 남을 존중해야지. 약한 사람을 존중해야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생각하면은 나도 낮고 낮은 자리에 가야지. 나도 한번 섬겨봐야지. 나도 손해봐야지. 손해봐야지. 어디서 교회에서 이익을 보려 그래? 여러분 사회에서 낮아지 보세요. 아무리 사회가 가고요, 사람들이 뭐 전부 다 똑똑해가지고 한다 그래도 낮아지고 헌신하는 사람은 결국은 다 사람들도 높여줘요. 하나님도 높여줍니다. 의심하지 마. 낮고 낮은 자리에 가면은 경배하라. 그렇게 경배하게 된다니까. 낮은 자리에 가야, 헌신을 해야, 희생을 해야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이 찬양을 하지. 남들 다 끌어내리고 지가 기 올라가면은 누가 그를 찬양하겠어요? 야, 이 새끼야, 니도 때가 되면 빨리 내려와. 이래 안 하겠어요? 그럼 나라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금무술수나 이런 사람, 이런 악한 정치인들이 아니고 우리 주님처럼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가졌지만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벌거벗고 죄인들을 위해서, 의인도 아니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죄인들을 변호까지 해주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변호까지 해주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살면은 다 사람들이 높이고 그를 경배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정치가들 얼마나 욕심꾸러기 권력 중심으로 살아가는 금무술수가 횡행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반드시 망할 것인데 망할 것을 모르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낮아지고 낮아져서 정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소망은 교회밖에 없구나. 교회밖에 없구나 느낄 수 있도록 이 나라 정치, 경제, 문화, 사회가 평안하게 잘 회복되도록 우리 주여 한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제대로 이 자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낮아지고 섬기고 손해범으로 하느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제들 되게 도와주시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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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오. 오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대통령을 지켜주시고 위정자들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